메시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9시 예배 때는 학원 보고만 가지고 또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하고 그냥 말씀 포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11시 예배 때는 좀 대중을 놓고 이렇게 이제 좀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죠. 근데 설교하다 보면은 거기 새신자가 와 있든 뭐 낯선 사람이 와 있든 상관없이 제자 훈련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교회 처음 왔다가 시험 들어가 버려요. 요 몇 주 전에는 제가 좀 무슨 다른 얘기를 하려고 뭐 골프 얘기도 하고 뭐 소주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는 회를 먹을 때 꼭 소주를 한잔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그 새신자 나온지 모르고 그랬더니 그 우리 집사람이 우리 가족 카톡방에다가 문자를 올렸어요. 내 애들 보라고. 오늘 새신자가 2명 왔는데 강단에서 소주 얘기, 골프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겠다고 한다. 본인이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전도도 아닌지 데려왔지. 전도와 교회 데려온 건 달라요. 그 정도는 알지요? 그렇지, 여기 RTS인데. 데려왔어요. 제가 답장을 올렸어요. 그 정도 흠이 없는 분이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 선택 잘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 다시 나와 있더라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죠? 그 무슨 화장실에 가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친구 같지 않는 아내는 아내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프랭클린 그려놨어요. 프랭클린이 그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친구 같지 않는 아내는 아내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요. 아, 그래서 밖으로 도는구나. 좋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상배 목사님하고 저하고 늘 하던 말을 우리 집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난리 나죠. 어떻게 친구한테 못할 말을 아내한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니까.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 내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 뭐 어디 갔던 것 집에서 포럼해 보세요. 막말로 야, 나 오늘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 집사람한테 그래 보세요. 그럴 때 있으니까 하기야 그런 말을 우리 조원수 목사님 집은 통할 겁니다. 근데 우리 집은 안 통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말을 우리 집에서 못하고 이상배 목사 만나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여러분, 부부든 또 중직자와 목회자든 관계가 생명이 기준인 관계가 되잖아요. 생명이 기준인 관계, 복음의 생명이 기준인 관계. 그런데 창세기 3장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선악이 기준이 된 관계라. 선악이. 그러니까 집안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우리 집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이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집안 얘기가 아니라 생명이 기준이 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선악이 기준이 된 관계라. 그러니까 서로 속이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며. 그렇죠?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넘어와서 1장 17절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이 누구냐? 복음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했을 때는 뭐라 해야 되겠죠? 복음이 뭐냐? 복음이 누구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럼 복음이 뭐냐? 말하자면은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성질이 뭐냐라고 물으면 성질. 성질이 뭐죠? 하나님의 의. 그렇죠? 복음의 성질은 하나님의 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동문 여러분들이 2015년 전 세계 선한 사람에게 준 상을 받았다.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거잖아요. 깨끗한 건가요, 그게? 더러운 거죠.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게요. 다윗이 시편 4편 1절에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시편 7편 8절에 심판의 하나님이여 나의 의와 성실을 따라서 나를 심판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의 하나님 내 의와 성실을 따라서 심판하십시오. 그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합니다. 하나님 내 의와 성실을 따라 심판하십시오. 왜? 내 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17편 3절에 뭐라 했죠? 하나님이 한밤에 나를 찾아와서 은밀한 중에 나를 감찰했는데 내게서 흠을 찾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가지고 흠을 볼 수 없어야 돼요. 왜 흠이 보이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살짝 만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살짝 만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나는 이상하게 바른 생활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른 생활이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볼 때 바른 생활이 안 되지. 그것도 우리 집사람 기준. 그렇죠. 어떻게 자기 기준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회개하세요. 뭐가 회개인지 넘어서 이장이가 설명할게요. 지금 내가 회개라는 말은 뭐가 회개인지 넘어서 이장이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니 새신자가 교회 나와가지고요. 이제 교회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놈이 지 기준, 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평가하려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럼 새신자를 생각하고 누가 새신자 들어있어? 좀 일찍 예수 믿으면 되지. 물론 여러분들은 새 가족이 교회 나왔다 안 나오면 열심히 찾아가 신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 갑니다. 아니 제처럼은 하지 마세요. 저는 자존심상 안 갑니다. 저는 신학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신학적으로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신학을 좋은 데서 공부 안 했지만 신학적으로 안 오겠다는 사람은 안 찾아가는 것이 나는 신학적이라고 생각해. 여러분들 열심히 가셔서 모아 놓으시기 바랍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2장.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러분 시편 84편 10절에 뭐라고 고백했죠? 주의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가치 이거를 다윗이 봤단 말이지 않습니까? 오직 이걸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았는데 구원도 우리가 구원받은 질이죠. 질. 구원의 질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굶음도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질이 있다니까, 질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그게 우리의 구원의 질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만은요, 이 구원을 옛날에 자기가 하던 짓을 안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맨날 옛날에 깡패했는데 이제 깡패짓 안 한다,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지, 목사 됐지, 거기다 또 RTS 출신이지,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메신저가 유광수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 네 걱정이라 해라, 그거는. 우리 제 위에 누나가 70, 지금 80다 돼가는데, 제일 큰 누나가 80다 돼가는데요. 지금까지 내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집 가서부터 24살에 시집을 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50년 이상을 내 걱정하고 있다. 그렇지, 이제 아무래도 안 그렇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걱정이 되지요. 근데 지금도 만나면 제 걱정하고 있어요. 나는 지가 걱정이 되는데. 유 목사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메신저가 아니다, 앞으로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시스템의 핵심이 우리 RTS 동문들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예? 그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 자꾸 다른 복음이 있다 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게요? 아니라고 하지만 자꾸 붙잡는다니까 그러네. 말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 없다는데 자꾸 다른 걸 붙잡아요. 그게. 그래서 로마서 2장에요. 2장 1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5절 보고요. 5절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2장 16절이잖아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죠. 심판의 기준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고집이 뭐지요? 고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집이라고 그래요. 그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 필요한데 나는 다른 것이 자꾸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게 사람만 뭐 회개 안 한다고 하는데 뭘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뭘 회개해야 됩니까? 몰래 이렇게 사부작 거린 거? 그걸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요. 아니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죠? 진짜로 믿으세요?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 있어. 다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다른 그리스도를 자꾸 찾아요. 그게 성도들 보세요, 여러분.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요. 아니라니까. 그래도 목사님 난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너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못 알아들어요. 그게요. 여러분, 성경 왜 기록했죠? 성경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저는 노마설 강의하면서 주석이라든가 남의 쓴 책을 참고를 안 합니다. 네, 성경만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 주관성 아니 주관성이 아닙니다. 사람 객관성, 그 객관성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적이에요.
이게 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뭐 그 언어가 어떻고 그 근원이 어디서 파생이 됐고 나 그거 잘 몰라. 그건 잘 모르는데 복음의 눈으로만 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뭐 어디 책 낼 것도 아니고. 자, 성경은 다른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 상고하니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면 모세가 하는 말이 싹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뭐죠?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 또 시편에 나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사실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 믿어라 그것만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계명을 기록했죠? 그거는 상황적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근본적 요구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살인하지 마 이거 썼죠? 그걸 자꾸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우상 숭배 안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간음 안 하고 살인 안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 말은 기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그 상황이라는 것이 빠지니까 상황적 요구로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강조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뭐라 했죠? 진노의 날과 하나님이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발견했겠습니다만은 한 번은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진짜로. 메시지를 자꾸 들어서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한 거 말고 실제로 나는 복음만 필요하구나. 이게 한 번은 체험돼야 돼요. 그게. 지금 집중이 뭡니까? 집중이 나를 발견한 거잖아요. 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어떤 나를 발견했단 말이죠? 복음만 필요한 나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집중하는데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를 놓고 주여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집중 아닙니다. 집착이에요. 주님을 보고 주님 그래야지. 그게 집중이 지금 목적이라니까요. 자꾸 자기 상황과 문제를 놓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기분 안 좋으시다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야지. 자꾸 문제를 놓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집착입니다. 문제에 엄청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까 이상민 목사님도 그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를 놓고 너무 집착하는 겁니다. 그게 극이 아니죠. 그게요. 그게 치유 아닙니까? 주님을 보고 주님 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놓고 주여 자꾸 하니까는요. 그게. (3장) 24절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6절에도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복음의 최고의 가치와 능력과 축복이 뭐냐? 이 말입니다. 의롭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나님에게만 의롭다는 칭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의롭다. 다른 말로 하면 너 나스럽다. 내 성질이 네 안에 들어가 있다. 의롭다. 여러분
홍해가 1000번 만번 갈라진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고 더 큰 축복이요. 의롭다. 끝났어요. 의롭다. 홍해 1000번 만번 갈라지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요? 의롭다. 끝났어요. 그게. 자, 혹시 여러분 병든 자가 있으면은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1절. 저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주님, 내 문제와 내 병을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틀린 거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말장난하는 것 같죠? 말장난 아닙니다. 그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문제 해결될 것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문제 해결하신 주님을 믿는 거지. 그게. 자, 4장 1절 5절 그 믿음 아닙니까? 이제 같은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아들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이 아니죠. 아들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도 계시고 직접 여러분이 담임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재앙이 뭐지요? 교회 재앙이 자꾸 문제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안 믿어. 그렇죠? 그 하나님은 안 믿고 문제 해결할 것만 믿는 겁니다. 그거는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죄송합니다. 우리 저 대구의 김원수 목사님 오래전에 캐나다 같이 이제 사모님이랑 이렇게 캠프를 갔는데 사모님이 저녁에 뭐 먹을 게 있다고 방으로 오라더라고요. 가서 이제 우리가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사모님, 절에 성질이 급한 어른을 어떻게 그렇게 평생 모시고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 하신 말씀이에요. 제 양반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대. 그래야 되잖아요. 저 양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믿으셔. 하나님은 안 믿어도 남편을 꼭 믿으려 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될 건데 하나님 믿어야 역사를 일어나지. 그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자, 5장 보면은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오해를 한 겁니다. 뭘 오해를 하냐면 죄를 오해하는 거예요. 죄. 율법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율법적 행위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율법 어기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죠 바울이? 야,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 그게. 물론 여러분 바울도 삶을 강조했어요. 서신서에 바울도 삶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삶을 강조했는데 바울은 상황적인 요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근본적인 요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지 근본적 요구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전도를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뭐 어떤 내용으로 접근을 하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전도에 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자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극단적인 그 표현을 쓰자면은 매춘부를 합시다. 매춘부 알지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거든요. 야, 너 예수 믿고 매춘부 하지 마 이러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 먹고 사는 길인데 예수 믿으면 나 굶어 죽겠네 이러니까 그냥 너 매춘부 하면서 예수 믿어. 그렇죠? 아니 매춘부를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맞죠? 전도 안 해봤나 보네. 이 사람은 지금 매춘부 생활을 청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실수합니다. 이제 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거 하지 마 그럽니다.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자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나는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이 의식주 해결하겠구나. 쉽게 요즘으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말씀, 성경 구절 하나 붙잡으면은 그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예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이거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자기 먹고 살 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6장 1절 2절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말하자면 여러분, 율법은 죄가 죄되게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도록. 그러니까 6장 1절에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율법을 지키고 죄를 정죄해서 복음 붙잡고 그래야 되겠냐 그 말이죠. 그럴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지 못했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수준은 네 지금 복음 누리냐 못 누리냐 그 수준이지. 자, 내 의를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삶으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능력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지. 그럼 불신자 수준이지. 내 의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내가 나를 지키고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율법을 지켰냐 율법을 지키지 못했느냐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복음을 누렸느냐 못 누렸느냐 수준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로 11절 이 내용 보면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이제 했다 안 했다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거예요. 우리 수준이 지금. 그렇죠? 우리 로마서 6장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수준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수준인데 무슨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못했냐 그런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네가 지금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죄가 하나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죄가 있다면은요, 그리스도로 부족한 것만 죄요.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한 것만 죄요.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못한 것만 죄잖아요. 자, 7장이에요. 이제 뭐 여러분 로마서는 많이 읽고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율법의 기능.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죄를 이용한 율법. 죄를 이용한 율법은 뭐죠? 영생에 이르게 되죠. 복음을 받게 돼요. 죄를 이용한 율법. 그런데 율법을 이용한 죄는 정죄를 받죠. 죄를 이용한 율법은 영생에 이르게 해요. 이제 복음 붙잡게 하죠. 그런데 율법을 이용한 죄, 그거는 정죄, 사망이 이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7장 1절로 3절에 이제 비유를 든 거죠. 비유. 그래서 그 나머지 얘기가 무슨 얘기죠? 율법을 이해하여 말고, 그렇죠?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지 율법에 빚진 자가 아니거든요. 내가 빚진 자를 위해서 살아야지. 율법을 위하여 살지 말고 복음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자꾸 율법을 가지고 네 육신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빚진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육신을 이겨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해요. 자, 8장이에요. 로마서 1장은 복음의 핵심이라면은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핵심을 얘기하죠. 구원의 핵심. 자, 8장 1절 2절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뭐지요? 정죄함을 받지 않고 완전 해방이죠. 자,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질을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질을. 자, 그 다음에 8장 14절 15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원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8장 38절 39절에 이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구원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죠. 육신. 육신에 대한 얘기인데 뭐 계속 육신에 대한 얘기, 육신 나오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신, 율법이죠. 행위가 기준이 된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위가 기준이 된 율법. 그러면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빚을 졌는데 누구에게 빚을 졌죠? 빚이요.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우리가 복음에 빚졌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복음이 우리를 모든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자인데 왜 행위가 기준이 된 율법을 따라 사느냐 그 말이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가 율법에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닌데 우리를 구원한 우리가 빚을 졌으면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이 기준이 된 삶을 살아야지 그 얘기죠. 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기준이 육신이 아닌 우리가 빚진 그리스도 복음이 기준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된 얘기죠.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민족이 된 얘기예요. 태권도 7단, 유도 5단, 합기도 5단, 검도 3단, 이제 합이 20단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 깡패 한 명한테 뒤지게 맞았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을 놓고 하는 얘기요. 그게요. 모든 축복과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게요. 이 말하면 합이 20단 되는 이게 실력을 가진 사람이 깡패 한 명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았다니까. 그래 병원에 12주 진단 나왔어. 그게 이스라엘은요 12주가 아니요 400년 진단 나와버렸어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얘기를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놓치면은 지금 9장, 10장, 11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런 일을 겪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진짜 복음 아닌 것은 만지지도 마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체질이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일부러 막 이렇게 하지는 말라니까. 복음 아닌 것은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에 뭐라 했죠? 바울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완전한 오직 이 복음 가지고 이 시대에, 물론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전도자와 함께 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축복의 대회를 세우셨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운동에 가장 헌신적인 그런 우리 RTS 동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혹시 제가 또 한 번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니까 결론은 남겨놓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우리 동문 집중 훈련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히 집중의 시대에 우리 동문들이 저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집중의 의미와 그 내용과 비밀을 주신 것처럼 그 의미, 내용, 비밀을 우리 동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사 이 집중 시대에 집중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 중직자 모든 성도들을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훈련이 계속됩니다. 시간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